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세원이 떨리나? 응? 우리 청년회 회장인데 감사하고 군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했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고마워서 부모가 주는 돈 아니고 자기가 월급 모아가지고 감사한금을 드린 그런 청년이에요. 박수 한번 할까요? 자기 동생 제대한 거 주부에 냈고 자기는 몰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고맙고 오늘 찬양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맡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만일 구원이 내가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킴에 있다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될까? 안전하고 확실할까? 만일 아니다 그런 거죠. 가정한다면 구원이 내가 참고 견디고 믿음 지킴에 달려 있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참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안 믿으면 그냥 계세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같이 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길지 않는 두 개 편지, 전서 5장, 후서 3장, 8장으로 영원한 창조 전부터 영원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하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새롭게 한번 주목하고 저도 이 목회 마지막 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증거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소망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많고 원수는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어떻게 하늘의 간절한 그 기업을 받아 누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 예수님 오신 때를 말하지만 또 여기에 말세는 정해진 시간보다 강렬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는 날, 그게 말세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날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인지 오늘 밤일는지 내일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무나 먼 날로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재림신앙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어쩌면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누가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말은 몸으로부터 아포와 덮다는 칼렙토를 말하는데 하나님에게 덮어서 비밀은 그로부터 완전히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과 바로 이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비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열어서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구원입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는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구원을 받은 우리까지, 부활의 성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이 이제는 언제 구원을 받느냐, 언제 속량을 받느냐, 그날을 탄식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란 죽고 썩을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감동이 없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다고 말이에요. 제가 유명한 멋있고 잘생긴 영화배우처럼 변한다면 여러분이 만일에 용모가 젊은 어쩜 멋지고 아름다운 신데렐라 같이 변한다면 춤추겠지.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우리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날이 바로 우리의 몸의 속량 구속의 날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다시 아픈 것 없어요. 다시 곡하는 거 없어요. 배고픈 거 줄이는 거 다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소망세대는 잘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린 생명을 볼 때, 손자손 볼 때 저들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가 없는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 축복받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차, 2차, 3차 예방주사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사 맞고 죽은 사람, 그 주사 맞고 반신불수된 사람, 법에 아무리 호소해도 의사에 가도 어제까지 멀쩡하고 오늘 주사 맞고 병나고 죽었는데도 그거는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당시 기독교 교인들이 바로 이런 대우를 받았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데 너무너무 약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같이 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 때문에 믿음을 수단으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고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예배할 때에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순간은 믿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 했던 다 보셨을 거예요. 한국교단의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목사가 1월 첫 주일에 새해맞이 첫 예배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중가요를 5개나 불러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당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게 예배냐? 그런 속에서 믿음이 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같이 하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보호를 받았다. 이게 보호하심이란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도시 안에 만들어진 요새들, 방공호를 말하지. 우리나라는 만일 비상시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방공호가 얼마나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는 건물마다 경물마다 다 지하에 철저하게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전쟁이라도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엘리사와 게하시가 포위됐습니다. 게하시가 일어나보니 수많은 아람 군대에 포로가 돼서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이여 어찌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그럴 때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와 함께함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많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사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의 보호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영광의 성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세상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숫자가 적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땅에 객이되어 이민족에서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의 유랑 생활을 할 때 세상 왕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왜 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몇 사람 안 되는데. 역대상 16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같이 합시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의 뜻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할렐루야 선지자적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리고 주의 뜻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래나 추측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일어나는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인간의 힘도 아니요 천사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앤드루 머레이 목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요 그 보호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보호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요 그 보호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보호가 계속되고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환난과 박해, 고난과 시험을 다 없이 해주셨다는 말인가? 시련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인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색깔의 다채로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수를 놓은 뒷면에 온갖 실들로 얽히고 설켜서 앞에는 아름답지만 뒤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의 삶에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로마 총독, 로마와 동족, 이웃들의 비방, 욕설, 폭행, 살인,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직장, 가족과 성도 간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하고 다 잘 지냅니까? 다 사이 좋아요? 뭐 거기 것도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가 얽혀가지고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고 믿음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시험, 고통스럽게 하고 지치게 하는 시험이고 힘들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자. 승리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할렐루야. 군의 장교 훈련을 가요. 세월의 동생이 동원이가 제대했잖아요. 다시 한 6개월 하사관 하러 간대요. 그러면 그 병의 훈련보다 하사관 훈련이 다를 거예요. 장교 훈련은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모진 훈련 고단을 당할 때 죽을 것 같고 눈물 나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걸 견디고 나면 또 기쁨이 생겨. 야, 이걸 통과했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기쁨이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확실함 독히 미워란 말인데 실험을 통해 입증된 증거, 믿음에 대한 입증된 증거로서 확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금은 뜨거운 불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확실하고 온전하게 했는지를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내 믿음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보여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믿음이 나를 뜨겁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시험을 견디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고난 중에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하여 확실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냐?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 영광, 존귀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교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사람들 보기는 내가 높은 것 같지만 그날에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고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중에는 예수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같이 합시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지 못해도 믿고 왜 우리가 가족들을 믿지 못하냐가 말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믿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못 봐도 사랑하고 믿게 된 것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도들로부터 복음서를 통해 들려진 예수의 말씀, 예수 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같이 합시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면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압니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453장 1절 같이 불러봅시다. 손뼉치며 부를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네.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기뻐하며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1장 9절을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결국 즉 뭐지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말은 텔로스 믿음의 끝 믿음의 목적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완료하신 결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다신 그 결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부귀영화를 이루려는 사람, 믿음으로 자신의 소원 성취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 믿음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부귀영화 자신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 주시고 영혼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 이뤄도 영혼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영혼 구원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주를 따라다니면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구원이 내가 참고 견디고 믿음 지킴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실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 믿음을 강하게 해라.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에 나서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알곡 한 틀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호세아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보호하여 믿음의 확실함과 구원의 결국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신앙의 주체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호소하는
여러분 힘쓰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바랍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는 설교.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 부탁한다고요?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누가? 주님과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절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온전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시련 중에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게 해주세요. 영광의 모든 승을 말씀과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